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주일 새벽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74페이지 74면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74면입니다. 74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자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것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또 주의 날 이른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드디어 애굽 땅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었겠지만 그래도 70명이나 되는 가족이 타지에서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안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정착할 땅과 또한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삶의 기초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의 말에 따라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70명이나 되는 가족의 수많은 가축까지 거느렸기에 거처할 곳과 또한 목초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지만 그렇다고 요셉의 마음대로 땅을 내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에게 할 말을 미리 가르쳐 주었고 형들은 요셉이 가르쳐 준 대로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들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을 했습니다. 그저 고센 땅에 땅을 허락해 주는 정도가 아니었죠. 바로는 애굽의 모든 땅 가운데 좋은 곳을 마음껏 선택을 해서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도록 요셉에게 전권을 위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이든 어디든 가장 좋은 곳을 선택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왕실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의 형제들에게 맡기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은 좋은 땅과 아울러 안정적인 직업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로가 요셉을 신임하고 있고 총애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과 그 자손을 지키고 번성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낯선 애굽 땅에서 이주자로 살아가는 야곱의 가족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두렵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또한 그곳에서 정착하고 또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이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옮기기가 많이 힘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업도 있었고 또 그동안에 살아왔던 생계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옮겨간다는 것은 자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족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한 이 낯선 애굽에서도 살아갈 그 가족의 앞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삶의 기초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은 바로의 호의를 입고 고센 땅에서 정착할 수도 있었고 또한 왕실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까지 맡아서 왕실의 녹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삶의 터전이 확고하게 되어서 그만큼 삶의 질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부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온 식구 수에 따라 양식을 주어 온 가족을 복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신 이유가 바로 기근 가운데서 야곱 자손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번성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기근 가운데 속에서도 야곱의 온 가족이 양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워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온 가족을 복양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또한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 요셉의 위치를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장자의 자격을 발탈당한 후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온 가족을 복양함으로써 야곱에 이어서 족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요셉을 높여주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기근 가운데 속에서도 애굽에서 부족함이 없는 아주 행복하고 또한 즐거운
삶을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 갈등도 해소하도록 역사하셨고, 또한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요셉의 꿈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요셉을 통해서 또한 야곱의 온 가족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한 지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회복이 되어야 할 것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획하시고 또한 모든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또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채워주시고 또한 필요를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어지럽고 힘든 것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귀한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우중보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더욱더 힘 잃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복음의 전달자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 힘든 어려운 일들을 잘 견디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한 주일학교가 또한 부흥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또 여름 사역이 있는데요. 그 여름 사역을 위해서 지금부터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며 특별히 또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또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한 채워주시고 필요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또한 체험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